오늘 말씀 1절 서두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지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에는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말씀에는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의 5군데 6군데나 되는 가나안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다, 1절에 나오는 사랑하였다는 말과 2절에 나오는 사랑하였다는 말이 단어가 달리 사용이 되었는데 두 단어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뜻이 무엇이냐면 집착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조금은 집착이 담겨져 있을 만큼의 감정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10장까지의 내용과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0장을 이어서 11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지금까지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솔로몬 왕에 대해서 써왔던 내용과 11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내용은 전혀 다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어투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그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지요.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압이나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지역들은 다 가나안 지역과 가나안 근방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가나안 지경에 속한 지역들이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야기하지요. 이방 여자는 바로 왕의 딸 한 명만으로도 문제인데 오히려 더 많은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것도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심지어 집착하기까지 하고 있는 솔로몬 왕에 대하여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굉장히 날이 선 어투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를 2절에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왜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을 극히 찬양했던 그러한 어조를 바꾸어서 예리하게 날선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어투로 11장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왕의 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솔로몬 왕은 무엇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무엇을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이지요. 어디에 이 말씀이 일찍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던, 가나안 땅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경고해 주셨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여기서 인용하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같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경의 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과 아내를 삼아서 결혼을 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지요. 동일하게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지요.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7장 3절 4절.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당시의 역사들, 애굽 땅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들, 광야 40여 년의 생활들은 그 현장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의 어찌 보면 DNA 속에, 그들의 세포 속에 살아서 숨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사실들을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신명기 7장 3절 4절, 솔로몬 시대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의 여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말하지요.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다 가나안 지경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왕의 딸은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편으로 눈 감아주고 지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지경의 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후궁으로 삼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라 고의로 범한 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을 율법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에게 집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탐닉하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언약의 파기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아버지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계승되었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 왕에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였던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을 너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 13절을 찾아볼까요? 계속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말씀이 6장 12절 13절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건축물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이었죠.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하였어도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것이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윗과 솔로몬 개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각종 기근으로부터도 전염병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평화를 누리며 오래도록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변의 열강들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제대로 된 농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만 가나안 땅의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왕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까지 위대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높여왔던 것이 열왕기서 저자의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솔로몬 왕은 언약을 충실하게 수행했지요. 하나님께서도 약속대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부귀 영화를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신 것이지요. 10장 14절 이하에는 솔로몬 왕의 그때 당시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묘사합니다. 10장 후반부에는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를 묘사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23절로 25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 영화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실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을 지켜주셔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 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모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귀 영화를 평화를 누렸던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바로 솔로몬 왕의 치세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솔로몬 왕의 시대의 영화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성전과 왕궁이 조화롭게 한 곳에 지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왕궁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을지라도 왕궁이 솔로몬 성전 안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 솔로몬의 통치가 신정국가로서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작용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부귀 영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형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1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신실하고 위대한 왕일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 왕 솔로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일찍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에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나타났다고요?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의 말씀과 6장 12절 13절의 말씀이 그 내용들이겠지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웅장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존속될 때에 다윗 왕에게 주셨던 언약이 계승될 것이지만 언약이 파기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솔로몬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를 진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라고 할 수 있지요.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솔로몬 왕이 집착할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많은 후궁들이 생겨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것도 그런 이유들이었지만 솔로몬 왕의 치세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력하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약수국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의 딸들을 솔로몬 왕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한두 사람 그렇게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여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도 왕이 후궁들을 많이 거느리면 거느릴수록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왕의 권세가 누구보다 어떤 왕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줄 서서 더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적인 원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인들을 지나치게 집착했고 탐닉했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창세기서를 읽다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지요. 지혜의 왕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부끄러운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비겁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위대한 성군으로 떠받드는 다윗 왕이지요. 우리 같으면 그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었을 텐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 왕의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지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지혜의 왕이지만 솔로몬의 치세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였지만 많은 이방의 여인들에게 집착하고 탐닉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요? 어찌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 큰, 더 심각한 죄를 발생시키는데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이 올무가 되어서 솔로몬 왕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5절에 나오듯이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되었고,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신성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어서 그 이방 그모스 우상을 섬기게 했지요. 다른 이방의 많은 신들도 산당을 지어서 그 이방의 여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역시 그러한 이방의 우상들에게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장면들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묘사하면서 한 가지 좀 더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무엇을 돌아서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데 그 마음이 우상을 향하여 돌아서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올곧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4절 서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단지 연로하고 늙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지요. 처음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부귀영화가 어느 순간에 솔로몬 왕에게 자만심에 빠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신앙의 날수가 더해져 가고 달수가 더해져 가고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으로 늙어가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솔로몬 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빌미가 될 만한 여러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존경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을 놓지 않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빼앗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9절 서두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9절 서두를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10절에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후반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누구에게 나라를 떼어서 주십니까?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서 북왕국을 떼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딸려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한 것이 치명적인 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 치명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우상의 문화를 퍼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급전직하라고 해야 될까요?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솔로몬 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정 국가의 모형까지 되었던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는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어찌할 수 없는, 지혜의 왕 솔로몬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된 존재인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무엇을 남겨주신 것입니까?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남겨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렸던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창궐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7천여 명을 남겨두셨음을 열왕기서에 말씀합니다. 악독한 여왕 아달랴가 통치할 때에 모든 왕자들을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당시에 다윗 왕과 혈통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시냐면 요아스 왕자를 남겨두십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방의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남겨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솔로몬 왕의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왕국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끝까지 지켜주시지요. 다윗 왕가의 혈통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다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 빼앗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그 말년에 타락한 모습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 이렇게 정말로 탁월한 지혜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손바닥이 쳐지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의 말년이 이처럼 부끄러운 일들로 점철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죽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지만 성적 탐닉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부끄러운 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모든 빌미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온 심령을 던지시고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분이시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정말로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